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2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의 약속은 영원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안에 하나님 머물길 원하고 하나님 주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오늘도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을 얻고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리가 더욱더 나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내일부터 캄보디아 선교 또 수요일부터는 거금도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시작된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 깨어나는 시간 또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또 떠나는 캄보디아 선교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수요일부터 거금도의 전도여행 하나님 먼 거리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주에 지내는 모든 하나님 전도여행과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이번 주에 있는 모든 선교와 전도여행과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시는 주님 온전히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영광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만 내가 밟는 모든 땅만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 충분하게 나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분하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더욱더 그 주님을 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일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공간에 살아야 내가 열심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이번 주에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죽어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이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캄보디아 선교 떠납니다. 하나님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수요일부터 거금도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정말 주님 복음의 씨앗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 전도여행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모든 곳곳마다 친히 일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과 18절, 19절, 또 21절 이렇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30장 15절, 18절, 19절, 21절 이렇게 4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라.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28장에서 3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장 오늘 읽게 되는 28장부터 내일 분량이긴 하지만 33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면서 5가지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가지를 잠깐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경고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취해서 당시에 음란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음란과 쾌락과 특별히 술 취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경고이고, 두 번째 경고는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또 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잘 와닿게 번역해서 세 번역 성경으로도 기록했고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한다. 그러니까 주님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 특별히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겠어 하고 저지르는 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 또 불법과 불의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며 속이는 죄,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으신 경고가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30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계획과
내 뜻에 따라 하는 것, 그것에는 죄를 더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너희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내일 읽을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네 번째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이제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는 자,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세상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주님을 구하지도 않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네 번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경고는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또 남을 학대하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부터 33장까지 나오는 오늘 내일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묵상하면서,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경고하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진 않은지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28장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술 취하여 방탕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8장 말씀에 보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곧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가 이제 간절히 외치면서, 특별히 제 눈에 띄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과 23절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제발, 이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이사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좀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제발 들으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 이사야의 호소처럼 자세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시대 당시에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말 안 듣는다고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오병이어 통해서 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은혜와 은혜들을 많이 나누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혹시 또 신방 다니면서 보면 또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서서히 이제 이 말씀 읽는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이 말씀 읽는 것을 놓치고 있는 또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또 묵상하는 시간이 뒤로 밀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힘을 내서 또 이 오병이어 성경 통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29장에서는 이사야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아리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며 고난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29장 1절 3절 말씀 보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점령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령당하는 이유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지만 잔치를 벌이고 범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주님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 아니 누가 보겠어 하고 저지르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은밀한,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또 불법과 불의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며 아유 뭐 누가 보겠어 알겠어 속이는 죄들, 이 당시에 더더욱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더더욱 많았던 죄들이었습니다. 이런 죄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보면 해마다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겁니다. 누가 보겠어. 그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었죠.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은밀한 죄, 또 누가 보겠어의 삶이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 보겠어가 아니죠. 누가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겠어의 삶이 아니라 24시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30장에서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아수르에 대항해서 애굽과 동맹 맺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36장 이사야서 이제 36장부터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애굽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장에서는 30장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역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계획을 추진한다. 이 부분이 당시에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동맹을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라 그 이 위기를 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 일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은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정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해결책은 애굽이 아니라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잠잠히 모든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더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잠잠히 머무는 것이죠. 그걸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내 방식대로 애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고 거죠. 앞서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일어나서 달려나와 맞이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잠잠히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손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장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개역개정에서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는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르짖다가 히브리어로 자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이크라는 단어가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것이 자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주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려달라고, 진짜 죽음 직전에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자이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려달라 부르짖는 절규 가운데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이크, 그냥 주님 뭐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절망과 또 어려움과 또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부르짖을 때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 반드시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아수르라는 문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삶 앞에 아수르라는 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애굽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뭔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어떤 세상의 어떤 순리대로 애굽이라는 것을 택해서 진행하면서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 애굽이라는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 자이크,
주님께 간절한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는 애굽이라는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28장, 29장, 30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또 오늘 묵상하시면서 그 경고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반응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철저한 회개와 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의 손을 잡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간절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